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예언하는 사울이라고 정했는데요. 원래 설교의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좀 길어서 줄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살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함께했다라는 표현이 총 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삼손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사람들은 감히 삼손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삼손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선뜻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삼손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기본적인 나실인의 규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는 거 좋아했고요.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짐승의 사체도 가까이 했죠. 본인의 손으로 살인을 했을 정도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삼손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늘 사모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분명히 내 삶이 변화된 것 같은데 왜 그 은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은혜가, 과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는가?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을 통해 너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존재다라고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사울이 서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명령하고 따라야 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왕이 신하에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왕이 신하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하는 왕에게 종속된 사람이고, 신하는 왕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왕은 신하를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과 기름을 붓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기름을 붓는 사람에게 속한 존재이고, 기름을 붓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그 왕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는 행위였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부류의 사람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요, 선지장이 있었고요, 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그 이유가 1절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말합니다. 먼저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며 보호할 책임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앞으로 있을 세 가지의 표징 혹은 징조 혹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들은 하나하나가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업의 지도자,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 가지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듣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3명의 사람을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사람이 사울에게 떡을 줄 거다. 떡 2덩이를 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엉뚱한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그럴 수 있어요. 나귀를 찾고 있었으니까 나귀를 찾았다.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징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떡을 주고, 세 번째 징조, 갑자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각각 다음과 같다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 징조, 나귀를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의 가족을 돌보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던 나귀를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을 돌보실 테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족을 돌보실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왕의 책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 사람들에게 떡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너의 결핍이 없도록 만드실 테니, 굶주리지 않도록 만드실 테니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징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을 말한 후에 사무엘이 말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말한 후에 7절과 8절에서 조건을 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이 세 가지가 너에게 나타나게 되면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서 행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직역하면 내 손에서 발견되는 대로 행동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제 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용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이제 무엇이든 하시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7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징조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이 징조가 너에게 임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사무엘과 만나고 헤어진 그날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뭘 해야 합니까? 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합니다. 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9절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갑자기 사울이 저렇게 변했느냐는 겁니다. 사울의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던지 사람들은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사울이 도대체 언제부터 선지자였느냐 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막 찾지요. 그때는 대대로 제사장을 감당했던 일이니까 저 집이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저 집이 선지자 가문이 아닌데 도대체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변한 거냐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는 그가,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 속에서는 왕들이 종종 하나님 혹은 신의 대리자, 대변자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역시 통치하는 권위와 함께 예언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드보라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예언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 모세나 사무엘처럼 저 사람도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이 확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울에게 가족들이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은 자세히 말하지를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있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울이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해석이 대단히 분분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갈려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신중한 사람이어서 함부로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우유부단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왜 이때 가족들에게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행동 자체만을 보고서는 가치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의 삶 전체로 보았을 때, 이후에 펼쳐지는 이 사울의 삶 전체로 보았을 때는 사울의 이 머뭇머뭇하는 행동이 참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은 분명히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새 마음을 가졌다고 하고요. 10장 6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새 사람이 될 거다. 분명히 그런 변화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실제로 왕이 되고 그가 권력을 갖게 되고 그 주변에 그의 말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예언도 했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후에 떠나가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과 만난 사무엘은 그에게 세 가지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그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함을 알게 할 것이며 왕으로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세 가지의 징조는 하루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는 단회적인 새롭게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그리고 매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매일 그렇게 변화하고 또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고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를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